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팔복 메시지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복을 얻는 이 평범한 무리를 보시며 천국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킬 자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 평범한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주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 진리, 사랑,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청결하게 보존하고 맛을 내도록 소금으로 삼으십니다. 이들은 어떤 자격도 성품도 갖추지 못한 곧 모든 시대와 장소의 수준을 결정할 바로 이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시각은 팔복의 복음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초로서 사회적, 문화적 구분이 완전히 폐해져야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의 결실이 온전히 이해된다고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야만인 중에 야만인으로 알려진 스구디아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동일하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사야 16장은 모압이 도움을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는 방향이 아주 특이합니다. 모압은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유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인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사실 마지막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평소에 유다를 매우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카드인 부탁을 꺼냅니다. 인간은 평소에 무시하던 대상에게라도 마지막에 되면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게 됩니다. 필요가 생기면 과거에 했던 모든 비웃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굴복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지금 모압이 그런 상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말은 완전히 조공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는 방향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보통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한 나라가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 조공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모압이 완전히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강할 때 고개를 들고 살지만 약해지면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모압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날아다니는 새처럼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좀 비참합니다.
새가 둥지를 잃으면 날아다니지만 어디에 앉을지를 모릅니다. 안정이 없죠.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자리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너질 때 갑자기 자기 자신이 아무런 기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압은 이제 유다를 향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처지가 되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말입니다. 보호해달라는 거죠. 이 말은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감싸줘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쫓겨난 사람들이 와서 모압이 다 멸망할 때까지 숨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의존이죠. 이건 교만의 반대입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졌고 힘이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인간들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힘으로 대변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도와달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5절을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5절은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진짜 통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이 표현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는 도구는 완전히 폭력입니다. 힘이죠. 인간의 나라는 오직 힘으로만 크게 세워집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군사력, 경제력, 돈, 제도적 힘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다릅니다. 힘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섭니다. 인자함이라는 건 세상은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치의 기초로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보면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유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 속에서 다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기반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는 인자함으로, 충실함으로, 공의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진짜 통치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무너져야, 인간이 믿고 있었던 그게 무너져야 진짜 주권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압은 지금 유다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유다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인간일 뿐입니다. 유다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압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유다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압이 잘못 구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모압이 유다에게 도움을 구할 때 실제로 향하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움 요청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모압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죠. 인간은 무너져야 이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능력이 사라져야, 모든 것이 무너져야, 힘이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 자신으로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우리 열망들을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싶었고 대단한 세력을 갖고 싶었던 우리의 모든 열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생존을 위해서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이름을 가지기를 원했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붙드심을 구하고 그렇게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세워지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